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가증한 짓을 하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는데 그 은혜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요, 대책을 세우고, 문제가 오면 방법을 찾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막 이렇게 뭡니까? 수법을 막 쓰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에스라가 방법을 못 써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는 있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우리가 뭡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 예수님이 대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온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의 1.1획도 뭡니까? 다 내가 지키고 다 내가 준행하였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신약에 오면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깨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현장 가운데, 가정 직장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뭐예요? 대책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라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큰 무리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에스라 옆에 딱 둘러선 거예요. 그래갖고 방법은 누가 강구합니까? 스가랴가 강구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 다 쫓아내자. 이 스가랴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중직자예요. 우리가 도우리니 일어나소서,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아멘. 그래서 새벽 재단에 오늘 특히 여러분들 너무 멋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강단 말씀 선포하시니까 또 말씀 따라서 이렇게 많은 새벽 재단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릴 중직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딱 주의 종을 옆에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하는 은혜를 한 주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길을 돌아보면요, 다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품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내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있잖아요,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뭡니까? 이 은혜가 보이면 감사해요. 어떻게 나갔던 것이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서가지고 잘 못하는 전도, 잘 인도받지 못하는 선교에 이 속에 하나님 있게 하셨냐.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딱 돌아보면 있잖아요, 앞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걸어온 길을 보면서 있잖아요, 아, 내 걸어온 길이 주님 품 안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응답으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장 30절 3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있잖아요, 그 뭡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10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너무 불신앙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하세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거기 있잖아요, 사막에 있잖아요, 그늘도 없고 건물도 없고 빌딩도 없어요.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근데 그 땡볕에 있잖아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요. 타 죽어요 사람이. 그리고 밤에는 있잖아요, 광야에 거기 뭡니까, 모래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 있잖아요, 나온 사람이 나중에 40년 뒤에 다시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뭐예요? 타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 같고, 여러분이 지금 아픈 것 같고, 여러분이 지금 모자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뭡니까? 공급자로, 치료자로, 인도자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뭐예요? 우리 인생길 내일을 우리는 몰라요. 5분 뒤의 일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뭡니까? 미래까지 아시고 먼저 가셔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대책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불을 피우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앞서 가셔가지고 지금 뭡니까? 다 대책을 강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 제단에 여러분이 다 그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안고 오셨구나. 사람이 자기 아들 안는 것처럼, 그죠? 아들을 탁 안고 가는 것처럼, 아들을 안고 가면 뭡니까? 막 물길도 있고 안 좋은 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고 꽃길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둥켜 안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업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안고 광야 길을 여태까지 걸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재단에서 통해서 있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아, 여태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확인하고 응답으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진짜 이 복음 몰라서 진짜 무지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뭐예요?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사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만인을 살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닌데요, 아담 하와가 지은 죄인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수시로 무시로 얻어 걸려요. 육신을 입고 있고 뭡니까? 이렇게 육안은 밝아져 있죠. 또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무능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잖아요. 수시로 무시로 산기차를 찾고 돌아다니다가 뭐예요? 순간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윤리, 도덕, 율법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과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 된 게 제일 시험 드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진짜 감사한 데 있잖아요, 제일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길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잘 봐보시면 있잖아요, 윤리, 도덕,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 저주, 사탄 권세를 꺾어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무지가 뭐냐면요, 계속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윤리에 잡히고 도덕에 잡히고 내 기준에 잡히고 내 올바름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책을 읽었거든요. 마이클 샌델스 교수가 10년 전에 적은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름이 무엇인가. 그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예요. 그리고 막 사회 뭔가 현상을 보면서 진짜 올바른 게 뭐냐, 혼돈이에요. 사람마다 올바름의 기준이 달라요. 교회는 올바른 것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뭐예요? 입장이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탄이 뭐예요? 올바름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계속 묻고 있잖아요. 누르고 계속 뭡니까?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해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내 틀에, 내 한계에, 내 상처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 무능에 잡히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해답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늘도 그리스도 그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 사탄 권세 몰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딱 담으면 뭡니까?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는 만 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뭡니까? 어떤 속박 가운데 있어도, 어떤 경제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에스라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뭡니까? 방법을 풀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이미 해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보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회복하신 영적인 신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복음 성전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고백되면 하나님이 반석으로 만드신다고 하셨고, 어떤 100만 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그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복음 성전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신분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현장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념비적인 성전에 우리 전 성도가 원내스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또 오늘 김미성 권사님 수술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미국 선교가 계십니다. 차세대 전도자 일으켜 세우는 그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류광수 목사님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